오늘 주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올바른 물질관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비유를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절에서 8a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 자체입니다. 8b에서 13절까지는 이 비유를 근거로 한 예수님의 결론적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8절까지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마친 후에 그 8b절부터 제자들을 향해 직설적으로 교훈하시는 그 내용은 하나하나가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뿐 아니라 다양한 그 문학적 기구가 사용된 세련된 글이기도 합니다. 이 그 8b부터는 이제 교훈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세 개의 말씀으로 결합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9절은 재물을 잘 사용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면은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것을 좀 강조한다면은 10절에서 12절은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성실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충실하게 살아야을 좀 역설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13절은 그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재물에 대한 충성이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세 개의 서로 다른 교훈들이 서로 결합되어서 이들 모두가 그 올바른 재물 사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한 가지 주제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히브리 문학 구조인 교체대구조 구조로 보면은 핵심 코어가 잘 드러나요. 전체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A와 A-는 섬김, B와 B-는 재산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C와 C-는 집으로 영접하리라. D와 D-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핵심 메인 코어는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걸 지적하면서 빛의 아들들에게 이 시대의 아들들처럼 천국을 준비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비유는 다른 비유와는 좀 다르게 해석상 그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에 비윤리적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자신의 해고함을 그 면피해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크게 줄여주려고 장부를 조작하잖아요. 굉장히 나쁜 일이죠. 그러니까 채무자들과의 거래로 청지기직에서 쫓겨날 경우 그 채무자들이 그에게 신세를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준비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도덕이나 윤리적 관점에서는 이런 청지기 행위는 지탄받죠. 주인의 해고에 대한 보복행위요, 또 자기 이기심 때문에 좀 주인을 손해보게 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청지기의 어떤 행위를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핵심 요지는 뭐냐면은 청지기의 그와 같은 부정직함이 아니라 자신의 장래를 예비할 줄 아는 그의 지혜로움과 분별력을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본론에 들어가 볼까요?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은 아마도 관리를 둔 대지주이거나 당시 갈릴리에 흔했던 그 부재지주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낭비한다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디아스코르 피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재물들을 마구 탕진하는 행위입니다. 아마도 이 청지기는 횡령했거나 부실 경영으로 인해서 주인의 재산을 축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세마라, 이 표현은 헬라어로 아포디돔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해서 넘겨줘라, 양도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은 다르게 번역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사물을 청산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라는 의미입니다.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3절은 지금 삶의 위기를 느낀 그 청직의 독백입니다. 절망적이죠.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빌어먹다는 이 표현은 에파이테인, 그러니까는 의미가 구걸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그 청지기는 큰 재산을 관리하던 관리자가 쫓겨남으로 인해서 구걸하는 형태로 지금 전환되는 과정으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급박하죠. 절망적이고. 여러분, 이 청직이 해고된 모습에서 우리는 배울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야 된다는 교훈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들 청지기는 지금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기 재산 것처럼 막 훔쳐먹어 썼잖아요. 또 그 사실을 주인은 알았고, 또 그는 또 해고하게 되고, 아주 난처한 상황에서 지금 살 길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낭비라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교만한 행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는 낭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청지기는 그걸 낭비했어요.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아마 빚진 자들은 토지 수확량의 일정량을 소장료로 지불하는 소작이거나, 아마도 그 채무증서를 쓰고서 공문을 받은 도매상인일 거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빚진 자는 소작인 내지는 아마 도매상인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청직이나 빚진 자들에게 이미 전에 서명한 증서를 위조할 수 있다는 건 아마도 이 빚진 자들이 그 주인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청지기하고 아마 계약을 맺었던 것 같아요. 주인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이렇게 이제 서류 조작이 어렵겠죠. 근데 이거는 아마 그 주인이 청지기에게 모든 재산을 위임시켰기 때문에 아마 계약도 빚진 자하고 청지기하고 같이 아마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6절,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와서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여기 그 단위가 좀 나오는데, 이 100말, 헬라어로 바토스죠. 그 23리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 100마리면 2300리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감람나무 한 그루의 평균 수확량이 올리브나 감람나무는 동일한 겁니다. 120kg라 합니다. 근데 그걸 기름으로 짜면 25리터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기름 100말은 감람나무 92그루 소산에 해당하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경우 한 1000데나리오 된다 하더라고요. 엄청나죠? 여기 증서는 아마 채무증서를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 청지기는 지금 채무자들에 의해서 작성된 그 채무증서를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증서로 채무자들에게 자필로 고쳐 쓰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쓰게 함으로써 이 채무를 지금 줄여주는 것을 드러나지 않게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청지기도 지금 올바르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도 올바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율법에 이자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거든요. 그건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하면 이자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자가 제가 볼 때는 만만한 이자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높은 이자였던 것 같아요. 고리대금 정도가 되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청지기가 주인 몰래 이자를 착복해 오다가 궁지에 몰리자 아마 그 이자 부분을 탕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진 자에게 선심을 쓰는 한편 주인에게도 손해가 직접적으로 가지 않는 어떤 그런 기준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밀백석. 석은 그 헬라어로 코로스, 히브리어는 코르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곡식을 재는 단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그 밀백석이라는 양은 굉장히 많은 양인데 27,500kg예요. 굉장히 많은 단위죠. 근데 이 양이 42헥타르, 한 12만 평입니다. 1헥타르가 한 3,000평이니까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수확량이에요. 저는 그 성경의 그 단위랑 이 시대의 단위를 이렇게 변화시켜 볼 때 좀 너무 차이가 나서 좀
좀 의아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밀 1코로스의 그 표준 가격은 25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그건 밀 100석은 2,5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기름을 100말 정도 빌린 자에게는 절반인 50말로 공제 중에 비해서 여기서는 지금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 5분의 1이 20석만 지금 공제를 해줘요.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왜 기름은 50%를 공제해주고 왜 밀은 20%일까?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물품의 상품적 가치가 상대적인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는 밀이 기름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빚진 자들이 각각 삭감받은 그 수량이 기름은 50말이잖아요. 근데 밀은 20석이에요. 돈으로 환산하면 모두 각각 5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단위는 다른데 돈으로 환산하면 같은 5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500데나리온도 큰 돈이잖아요. 하루 일당 임금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한 계산해보면 16개월 정도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금액을 지금 삭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부분이 이제 많이들 혼란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8절은 주인이 지금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도덕적 부인이 아닙니다. 앞날을 대비하고 지혜롭게 처신한 행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자신의 일들을 처리하는 데 더 지혜롭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삶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허망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세의 삶에서만 볼 때는 그들 나름대로 적절한 삶의 스타일과 지혜로움을 지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앞날을 위해서 재물을 지혜롭게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 백성들, 이들은 오히려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빛의 아들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선한 사업에 아낌없이 바치면서 장래를 지혜롭게 예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의미는 불신자들보다 성도들은 더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걸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부정직과 책략을 칭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의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요런 이해함이 없기 때문에 이 비유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금 여기서 두 구절이 지금 대비되고 있는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표현하고 나서 막바로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얘기는 결과에 대한 해석도 설명입니다. 그게 한 쌍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절하고 아랫절하고 이제 한 쌍을 이루는 건데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격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또 우리 독자들에게 이 격언적 선을 함으로 인해서 깊은 인상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그리하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는 이 말로 앞절의 그 선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쌍대구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대구법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앞문장과 뒷문장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겹문장을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조법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대조법과 대구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니 대조법은 서로 상반된 내용을 짝을 이뤄요. 그래서 그 차이를 부각시키는 걸 강조하는 기법이라면은 이 대구법은 비슷한 내용, 그런 내용을 그런 문장을 사용해서 전달하는 쉽게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쌍무대구법이라고 합니다.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10절은 계단식 대구법입니다. 그런 문학적 기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내용은
A-B'에서 더 확장됩니다. 또 A와 A-와 B와 B-는 결국 의미상으로는 동일한 주제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서로 대립되는 내용을 배치해 갖고서 지금 독자로 하여금 중심 주제인 충성이잖아요. 충성을 보다 좁게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을 이중적으로 지금 거듭 강조하는 효과를 줍니다. 이 10절은 격언의 말이에요. 이 10절의 신학적 해석이 11, 12, 13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11절과 12절은 지금 병행대고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A와 A-는 B와 B-에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B와 B-는 A와 A-에 대해서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A-는 역설적 가정이라면은 B와 B-는 질문을 좀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불의를 버리고 충성에 힘써야 할 것을 10절에 이어서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절에서 13절 단락 전체를 마감하는 게 13절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체대국이라는 문학적 기교를 사용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볼게요. 여러분 교차대국적 구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합니다. 아주. 유대인들의 문화 구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문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3절 이 구조 분석을 보면은 지금 A를 한번 볼게요. A는 지파인이란 주어가 지금 등장하잖아요. 근데 지파인은 아까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 청직입니다. 이 지파인이 청직이에요. 근데 A-는 비유를 듣는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더 나아가서 본소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를 지금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섬겨야 하는 지파인이라는 점을 지금 각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A에서 성부의 대상이 제시되고 있잖아요. 그게 두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A-에서는 하나님과 제물로 지금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A의 지파인은 스스로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유한자인 우리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에 종속된 존재임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종속되는 대상은 하나님이던가 만몬이에요. 만몬의 아람어라 그래서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속되는 대상은 하나님이던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의 지파인은 지금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종속되던가 재물이 종속되던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무엇을 섬길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만을 지금 섬기던 것을 지금 A와 A-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B를 볼까요? B와 B-는 반드시 섬겨야 할 대상을 제하고는 미워하고 경히 여길 것을 좀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단순히 섬기지 않는다는 소극적 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고 경히 여기는 수준까지 나가지 않으면은 어느 틈엔가 우리가 그것들에게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설정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하고 경히 여기의 대상이 뭡니까? 말할 것도 없이 재물이에요. 세속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속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는 것은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잖아요. 흑과 백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두 개를 같이 지금 두 손에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그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많은 구절에서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두 개를 다 잡고 있는 양다리 작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엄청난 착각입니다. 자기만의 착각이에요. 그 착각을 하나님은 용납 안 해요. 이번에 C를 볼까요? C와 C-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가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B와 B-에서는 미워하고 경히 여기는 것을 얘기했다면은 C와 C-는 사랑하며 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까 B와 B는
B와 B'는 재물에 대해서 미워하고 경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C와 C'는 사랑하며 중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에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중역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교차되고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중심에 배치하잖아요. C와 C'가 바로 그거예요. 이 전체적인 이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중역이라는 얘기예요. 다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청지기의 예를 들 뿐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요약해 봅시다. 그러니까 세상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고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성도는 영원한 천국을 지금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지기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돈을 택할 것인가? 사람을 택할 것인가? 사람을 택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보다 사람, 영혼을 중요시하라는 게 이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재물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일에 그 활용할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세상 재물의 용도는 그 용도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접하는 모든 세상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사용될 때 그게 온전한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물론 남의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정 영혼 구원을 받았는가 그거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점만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은 이 비유가 혼돈스러울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좀 어렵게 느껴지던 비유가 좀 정리됐습니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